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된 언약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들의 소망이고 우리들의 꿈이 렘넌트입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5년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요. 파수꾼의 리더입니다. 누가 파수꾼 리더입니까? 기도하는 자가요. 누가 파수꾼 리더입니까? 성령 인도받는 자가요. 누가 파수꾼 리더입니까? 세계 복음하는 자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파수꾼 리더가 될 수 있죠? 응답 받으면 됩니다. 무슨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 받으려면 영원한 응답 받으려면 시작을 해야 되겠죠. 영원한 응답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답 받고 시작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 응답을 잘 못 받고 있어요. 더군다나 영원한 응답은 거리가 좀 멀죠. 어떻게 하면 영원한 응답의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세 뜰을 통한 빛의 성전을 세우면 됩니다. 빛의 성전. 유럽 쪽에 가면 성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빛의 성전이라고 세운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희미해지고 봄이 떠나니까 그게 다 흑암 성전이 됐어요. 흑암 신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빛의 성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걸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보좌를 향해서 갑니다. 보좌 여정 가운데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빛의 경제입니다. 돈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흑암 경제 말고 빛의 경제예요. 세계 복음하려면 빛의 이정표를 세우고 참된 부흥을 이루어가야 돼요. 참된 부흥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월달 하나님 우리 주는 뭡니까? 3월달 우리에게 주는 언약은요. 전도 캠프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는 전도 캠프요. 전도 캠프 하는데 제일 먼저 응답부터 받아야 됩니다. 응답부터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성령 인도받지 않으면 사실은 응답 왔는데 실제적인 응답이 축복이 아니죠. 응답부터 받으려면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 캠프의 두 번째는 참된 치유입니다. 참된 치유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 역사를 통해서 참된 치유가 일어나죠. 의사들이 절대 고치지 못하는 영적인 질병까지도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전도 캠프의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 성경적 지속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그냥 시스템이 아니라 성경적 지속 시스템. 지속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요. 이게 3월달 하나님 우리의 신앙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내 삶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뭡니까? 첫 번째로 권면대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성경이, 그리고 또 세상이 권면합니다. 권면대로 사는 삶.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은요, 거룩한 삶입니다.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아직도 영적으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죠. 거룩한 삶.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은 사랑하는 삶입니다. 전도 캠프도 세계봉화도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현장에 왜 못 들어갑니까? 죽어는 영혼들을 보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요. 영적 싸움 212번째입니다. 212번째. 나는 누군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나는 누군가? 매월 첫째 주에 연합예배 때 기분 메시지를 합니다. 지난 2월 달은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결론적으로 창조주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창조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냥 막 만드신 게 아니라 창조의 질서가 있는데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나무나 식물은 땅에서 살도록, 새들은 공중을 날면서 살도록, 사람은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이요.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조의 원리, 창조의 질서. 천지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요. 영광 받으시려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는 말씀을 통해 주시죠.
이걸 언약으로 잡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감정에 받으면 안 돼요. 감정에 받으면 감정이 식어질 때 은혜도 떨어져요. 은혜를 영혼에 받아야 됩니다. 영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놓으시고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리요. 그럼 오늘은요,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 중에서 과연 나는 누구냐? 나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냥 피조물이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누가 지으셨습니까? 누가 지으셨느냐? 누가 창조하셨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오늘 같은 본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런 말씀이시죠.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 그랬었어요.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영이라고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았던 말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쓰던 말입니다. 영혼. 개나 소나 돼지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다는 우리는 영혼이 있단 말입니다. 영혼.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사람만 흙으로 손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영혼을 주셨습니다. 영혼.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왜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나에게 복을 주셔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26절로) (27절)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봅시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냐? 하나님 형상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형상이 지워져 버렸어요. 하나님 떠나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할까요? 하나님 형상이 뭔지를 알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회복하려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면 돼요. 하나님 형상이 그리스도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을 주시고 복 주시며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르시되. 이르시되는 무슨 소리입니까? 말씀하시되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입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라. 5가지로 말씀하시죠. 생육하라. 애기 조금 낳은 사람, 안 낳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거예요. 생육하라. 그리고요,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말씀하시죠.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겠다는 증거를 에덴 동산에 주셨어요. 증거를 에덴 동산에 주셨는데 4개의 강을 주셨습니다. 4개의 강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강 이름이 비손강이요. 비손강의 뜻은 물질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물질. 그 다음에 두 번째 강 이름이 기혼강입니다. 기혼강. 물질만 가지고는 못 산다. 그래서 두 번째 주신 강 기혼 이름은 은혜바다에 산다. 은혜. 기혼강입니다. 세 번째 강 이름이 힛데겔이요. 힛데겔이라는 뜻은 결실이라는 뜻입니다. 결실. 농부들이 1년 내내 농사를 지었는데 가을에 추석 오기 전에 태풍이 와서 싹 다 쓸어가 버리면 소용없어요. 인류 전체가 앞으로 50년 동안만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실이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지막 이름이 유브라데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라는 능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능력. 물질, 은혜, 결실 다 줘도 빼앗기면 안 된다.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서 또 하십니다. 또. 창세기 2장 15절.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있으니까.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복을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경작. 요 말 뜻은 다스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 말 뜻은 누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하라고 하십니까? 2장 15절 마지막에 보면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왜 지킵니다? 왜 지켜요? 도둑을 위시키기 때문에. 제주도에 가니까
대문이 없더라고요. 대문. 집에다가 뭐 사람이 있다 없다 표시만 하죠. 왜 대문이 없습니까? 도둑놈이 없기 때문에. 요즘 도둑놈이 좀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도둑이 없어요. 도둑질 해도 섬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잡히니까 안 하는 모양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축복을 주시고 빼앗기지 말고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모든 복을 다 주시면서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약속을 하나 하시는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 2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우린 그냥 줄여서 선악과 그러죠. 먹지 말라 그러고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맞다면서요. 왜 만드셨을까요? 안 만드셨을 텐데. 만드신 이유. 왜 만드셨느냐? 또 의문이 됐습니다. 만드셨으면 잘 안 보이는 구석에 갖다 감춰놓지 동산 중앙에 갖다 놨습니다. 중앙. 잘 보이도록요. 동산 중앙에 갖다 놨을 뿐만 아니라 동산 중앙에 갖다 놨어도 안 먹고 싶도록 만들어서는 먹지 않았을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부터 쓰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지라 그랬어요. 안 따먹으면 안 되도록 만들었어요. 딱 따먹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그냥 따먹은 게 아니에요. 사탄이라는 놈이 하와하고 제일 친한 뱀 속에 들어가서 꼬셨어요. 따먹어라. 절대 죽지 않는다. 네가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싫어하셔서 못 따먹게 한 거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솔깃해가지고 따먹었어요. 따먹고 자기와 함께하는 남편에게도 줬어요. 같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벌 줘요. 벌 주는데 무슨 벌을 주느냐? 따먹은 사람만 벌 주는 게 아니에요. 대대로요. 아니 감옥 같은데 한 10년쯤 잡아다가 가두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못에 들어가게. 지옥불못.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불못에 갖다 가둡니다. 제가 복음 알기 전엔 여기까지 읽으면서 이야 참 하나님 악하다. 아니 성경에 모든 성경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롭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사랑이 납니다. 그런데
나 혼자 악하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니, 이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악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복음 딱 알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악한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다. 약속이다. 이게 행위 언약이라 그러면 행위 언약.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했습니다. 근데 구원을 행위로 가르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그런데 이것만큼은 행위 언약이라 그럽니다. 신학적으로요. 따먹으면 죽고 따먹지 않으면 살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인간이다. 네가 하나님 되려고만 하지 않으면 싹 다 죽겠다. 단 하나님 되려고 하면 영원한 지옥 분노시다. 그런데 요즘도 가끔 보면 하나님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게 따먹었습니다. 따먹은 결과 여섯 가지 운명에 빠져 있습니다. 여섯 가지 올무에 갇혀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옵니다. 이걸 해결해 볼까 싶어서 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하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옵니다. 정신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문제도 와요. 불치병 같은 육신적인 문제예요. 후대에도 문제가 옵니다. 자손 대대로 문제가 와요. 후대의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본인은 지옥에 갑니다. 내세 문제예요. 내세. 요걸 운명이라 그래요. 운명. 여기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흑암 권세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 범죄하자마자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이 여자의 후손이요. 저와 여러분은 다 남자 후손입니다. 근데 지구상에 딱 여자의 후손 한 분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자 후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남자 후손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남자 후손은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죄가 내려와요. 종의 자식은 종이듯이, 노예의 자식은 노예듯이 계속 따먹은 아담 하와만 벌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참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죄가 없는 분. 왜 참제사장이라고 씁니까? 구약시대 때에 제사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제사장은 참제사장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림자. 이런 분이 오셔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여자 후손이 뭘 한다고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다니다가 머리 깨진 뱀 봤습니까? 아니 머리 깨진 뱀인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단이 뱀을 이용하고 뱀이 사단에게 쓰임받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꺾을 것이며 그런 얘기입니다. 참왕 그리스도 참왕 그리스도 오셔야 된다고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된다고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며 그렇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어디서 물었습니까? 십자가에서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습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원죄를 졌지만 그 원죄를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누군지 이제 확인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계속 누리면 돼요.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작년 3월 달에 알리브 갔다가 휴스턴에 가서 이영남 목사딸 결혼식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LA에 있는 목사님이 순서를 맡아서 제 옆에 앉아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결혼식에도 구원의 일을 하십니까? 구원의 일을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결혼식이든 장례식이든 구원의 일을 하지 않으면 할 게 뭐 있냐?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온 모든 사람들이 그날 결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얘기해 되고 장례식에 온 사람도 예배 참석하는 사람은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겠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이제 진심으로 난 영접했는데 그래도 영접한 사람을 또 영접하면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고 절 따라서 진심으로 한번 영접하십니다. 절 따라서 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주일 전임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잡았습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 듣고 전체 다를 기억할 수가 없어요. 하나만 잡으세요. 언약 하나만 잡고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세요. 그리고 한 주간 내내 묵상하셔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축복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